잘 계셨죠? 오늘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제가 개괄적으로 그 신천지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아주 개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한 20강의까지는 안 되고 좀 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접고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만희는 모든 성경을 상징 비유로 다 풀어버렸어요. 상징 비유로. 우리가 성경에 상징 비유가 있습니다. 특히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을 때는. 그러나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유대인들한테 왜 비유로 설명을 하냐. 거기 나와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비유로 설명한 결과는 알아들었나요? 어차피 알아듣지 못해서,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 놈이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천지 안에서 자꾸 비유로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결과적으로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쭉 강론하면서 이만희가 참 성경을 모른다는 거, 특히 마태복음 6장에 백마 탄자 있죠. 자기가 백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태우고 오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와요. 백마가. 기존에 많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몇 군데 잘못된 데서 마태복음 6장 그 백마를 갖다 백마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 있어요. 아니면 또 이걸 복음이다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정확히 제가 문맥적으로 했죠.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만희 말대로 하면은 뭐예요? 이만희는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태우고 온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자기는 백말이다 그러면 나머지 청황색 말, 또 붉은 말, 그 파리한 창백한 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말은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잠깐 카메라가 좀 흔들리대요. 자, 이 책 이만희 씨 거 맞죠? 계시록의 진상 이만희, 신천지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자 오늘 강의할 거 22강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여기 볼 것 같으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여기다 있죠.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수는 그를 믿는 바들 성령으로서 질신 말씀이라도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또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뒤에다가 만약 문자적 의미의 식물이라면 세상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놨죠. 제가 나머지 뒤에는 안 볼 거예요. 하도 값어치가 없어서.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 조직 안에 있던 영들이 각 시대마다 사명자를 택함으로 받은 지상인간들의 육체를 임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결국 성령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곤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재를.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아까 안 그래요? 달마다 어떻게 12과실을 맺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믿을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사건을 보면은 일찌감치 그 출애굽 사건이 다 나오죠. 재앙. 하늘에서 뭐 해가, 달이, 강물이 피로 변하고 땅속에서 황충이라고 돼 있죠. 메뚜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사람을 쏘고, 그 모습은 정갈 같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천사 소돔 고모라 아니면 못 봤습니까? 성경에? 그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고. 아까 우리가 새로 이 지구가, 과학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이 지구가 다 됐다고 그랬죠, 수명이. 과학자들조차. 이 지구는 불에 태워질 거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나와 있는데 아까 못 믿잖아요.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데 그걸 못 믿잖아요.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자꾸 성경은요, 제가 참 힘들어요. 곳곳에 적이에요. 제 적이에요. 성경은요, 상징 비유 아닙니다. 일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상징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아까 비유는 뭐예요? 못 알아들을 놈들한테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25절 가 보세요. 그쪽에. 이 16장은 성령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거기서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어.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20장에 가보고 12장에 가보면 20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 설명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꾸 전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멸망을 전하고 이중계시록인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속담이다, 비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속담이란 말을 없애버리도록 하겠다. 이게 속담이 아니고 반드시 꼭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성경을 봅시다. 자, 여기 쭉 보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예요? 천사들 중에 요한에게 보내시고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표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원하니까. 이건 때가 가깝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보여주시려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구절이 좀 속히 보여주실, 가만히 있다 생각나면요. 자, 오늘은 이제 20장을 하겠습니다. 20장을 하는데 22장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내가 잠깐 헷갈리네요. 보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런데 이걸 상징이나 비유로 풀어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뜻이고. 자, 22장 갑니다. 오늘 공부를 할게요. 마지막. 또 그가 요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21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봤단 말이에요. 처음과 하늘 땅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못 믿고 안 믿잖아요. 지구가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건 상징이나 비유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뭐예요? 지가 평화의 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심판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지구의 인류의 절반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어요? 이만희 말을 믿어요?
새하늘 새 땅을 갔더니 거룩한 도시인데 그 거룩한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을 했더라 하면서 22장입니다. 아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봤어요. 보는데 그 도시에 새 예루살렘 도시 거리의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새 하늘이 있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다른 행성이 내려오는데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근데 새 땅 가운데에 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한민국에서도 사대문안이라는 건 뭐예요? 한양에 성이 있잖아요. 한양에 새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쭉 가로수같이 있어요.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지금 우리는 이모작이죠. 보리하고 가을에는 쌀하고 베트남은 산모작이래요.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것이 돼요. 근데 아까 이만희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오시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랬잖아요. 그럼 이만희 신앙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사사로이 풀어서 속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그 마귀 세례가 아니에요. 다시는 아까 자기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 잎사귀 도는 민족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에 혹시 보셨어요? 바람한테 명령을 하는데 뭐예요? 올리브 나무는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그건 어느 때 그래요? 천년통치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신천지, 새 하늘, 새 땅이 지금 여기 22장이에요. 근데 이거 오기 전에 천년통치가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면 신천지는 1000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최소한. 근데 1000년 앞서서 7년 동안 이 땅에 재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07년 뒤에 있을 일인데 이만희는 천년통치하고 새 하늘 새 땅을 구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짬뽕을 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잘 보세요. 그분은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 이마에 있는 14만 4천 이마에 인이 있죠? 그들이 종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신부라니까? 우리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신부예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응? 누구? 능력 있는 사람들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 일꾼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은 섬기는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 되려고 그러세요? 14만 4천보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신부예요. 우리는 더 좋은.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니까. 그들이 영원무궁 통치하리라. 그 안에 이를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종. 여기 나왔네요. 계시록 1장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강론을 들을 때 제가 설명해 줄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자신의 종들에게.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런 의미가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신부인데 왜 또 종이라고 그럴까? 지금 내가 안 해드릴게요, 그런 건. 우린 신부예요, 아내예요. 근데 종들한테 보여준다네요? 22장이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 그분의 이름이 이마 안에 있으리라. 종들 이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아까 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기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어떻게? 자신이 반드시 곧 이거 나오네요.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이요. 이만희가 보는 성경 결코 속히 될 일이야. 근데 이걸 상징이나 비유로 아까 강은 뭐 이런 뜻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되겠냐? 성경을 안 믿잖아, 이만희는. 달마다 12가시를 믿는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 문자로 오면. 그런 영감이 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나 요한 이것들을 보고 돌아노라. 내가 보고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가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왜 천사가 나와? 우리 크리스찬 지금은 2000년 동안은요, 말씀을 맡은 자, 목사, 전도사, 아니면 말씀을 맡은 자로 인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는 다시 또 천사가, 그래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은 단절이 돼 있어요. 천사는 천사로 돌고, 맹수는 맹수대로 돌고, 사람은 사람대로 돌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앞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다 죽여버리고. 근데 지금 종교 일치가 뭐예요? 무조건 다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빼고.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데. 누가?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를 하니까 동료 종이래요. 이제 레벨이 같아져요. 아세요? 천사하고는. 유대인은 부활해서 레벨이 같아져요, 천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한 업그레이드 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더 좋은. 유대인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 유대인보다 더 좋은 부활. 그건 뭐예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고 그러네요.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냥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신천지 조금 강론을 했는데 안 듣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귀가 얄팍한 거. 혹시 여러분 신천지에 계신 들 중에 성경을 정말 상고해서 집중해서 쭉 한번 학문적으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신 분 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은 신천지 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오류가 나오는데 이만희하고? 근데 어떻게 이만희를 따라가요?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예요. 이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 행위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고 666 받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지만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의 시대로다. 그러나 상급은 보상이에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안 그러잖아요. 아까 이만희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이후에는 비유나 상징으로 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여기서는 우리 아닙니다. 이거
이건 뭔지 알아요? 생명나무를 와서 따먹어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치료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왜요? 이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갔어요. 마지막 7년 환란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남아서 그들이 나무의 날수와 같이 생명이 연장돼서 또 한 번에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심판 때 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몸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들은 살아나려면 생명나무 있는 것을 먹고 치료도 받아야 해요. 좀 희한하죠? 제 성경 해석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개들과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것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아시겠어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카엘 천사가 있죠. 소식을 전해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을 수호천사에게 들어봤죠. 저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면 믿겠어요, 여러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주의 천사가 있어요. 주의 천사.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7교회. 나는 다윗의 뿌리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내 새벽별을 왜 자꾸 제가 이걸 이사야에서 보면은 마귀의 이름을 갖다가 계명성이라고 해서 계명성이 한문으로 금성이에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그렇게 엉망인 거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신부는 뭐예요? 우리. 또 새 예루살렘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같이 살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까 22장에 나왔죠. 새 예루살렘. 신부같이 단장하고 말씀하신데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안식을 누리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오호라 은혜로다. 이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아마겟돈 전쟁 7년 전쟁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공중에 휴거될 것이며 또 설령 죽었더라도 부활할 것이며 그 뒤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금으로 보석으로 된 곳에서 우리는 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에 어떤 사람이 이것에다 더하면 누가 더해? 무슨 신인 하빌이 어디가 있어? 영은 천사의 영이고 몸뚱이는 사람의 몸뚱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만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에 신인 하빌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백마가 자기야?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구절을 갖고 오라니까? 신인 하빌 구절가 어디 있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도 못하잖아. 달마다 과실이 맺는다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 삼층천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베드로 후서에 이 땅은 원소가 다 흩어지고 지구가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땅이 영원하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성경 열세 구절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지금 찾아보세요.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빼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옥을 음부로 다 바꿔놓고 하데스로 바꿔놓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속히.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으로 봐서는 지금 얼마 됐어요? 이제 이틀 됐어요.
이틀 됐어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지. 아멘. 주 예수님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만약에 이게 공중에 오시는 재림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재림. 이게 여기 오는 게 여기 우리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땅에 오는 심판 같으면 어서 오시라고 주님한테 하겠어요? 주님은 앞으로 2번 오셔요. 한 번은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우리를 공중에다 들어 올려놓고, 그때가 이때예요. 반드시 속히 오는 거. 우리를 공중에 올려놓고 이 땅은 철저하게 사람의 절반이 죽는 아마겟돈 전쟁이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가. 신약 성경이 맨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구약 성경. 말라기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봅시다. 말라기 4장입니까? 자, 저주가 나오죠? 구약 성경은 은혜로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은 은혜로 끝이 납니다. 신약 성경은 은혜로,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이 나요. 뭔 얘기지? 구약 성경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보면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면 우리는 100% 지옥이에요. 비춰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신약.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 은혜로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란 이름이 많죠? 제가 안수 늦게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받았어. 이제 채 8년 됐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뭘 발견했냐? 아니에요. 성경 비유 상징 아니에요. 일부 있었어요. 비유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지 못할 놈한테 비유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유는 뭐고 상징은 뭡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이 쟁반 같은 거예요. 달이 쟁반 같은 거. 응?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왜? 텔레비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원관념은 뭐예요? 아까 쟁반같이 둥근 달 할 때 달이 원관념이에요. 달을 설명해 줄 때 쟁반을 비유해 준 거예요.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텔레비전은 원관념인데 텔레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 바보 상자를 붙인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은 대한민국, 봄은 광복. 비유 아니에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빵은 뭐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징은 뭐예요? 상징이란 게? 여러분, 비둘기 하면은 평화, 희망. 태극기, 요새 태극기 하죠. 태극기 부대 하면 저 자유한국당의 일부, 국민의힘 일부가 생각나는 거야. 촛불 하면은 또 이렇게 민주 진보 쪽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그녀가 간 자리에,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 샴푸 향이 남아있다. 그러면 샴푸 향이 뭐예요? 그녀의 아름다운 흔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 우리 그 소나무
양희은이가 노래 부르던가? 푸른 소나무, 절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왜 붙여놨어요? 십자가. 저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하게 상징이에요. 아, 교회를 저기가 교회구나. 그 적십자 마크는 뭐예요? 아, 이게 병원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불 하면, 아, 심판을 말하는구나. 그게, 근데 성경이 뭐, 다 상징 비유야? 곡해하지 마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했는데, 요는 뭐였어요? 이만희는 성경을 상징 비유랍시고, 지가 맞는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다가, 극히, 용례라는 게 있어요. 용례라는 게. 제가 말이 있어요. 여자라는 것이 성경이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로도 쓰이고, 여자는 어디 도시를 말할 때 여자로도 쓰이고, 또 음행한 여자를 갖다 때 여자로도 회귀를 해놨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또 여자로 표현했고, 성경에 용례가 많아요. 그러면 지가 그놈 하나만 딱 갖고 주사 선택해서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말씀대로, 글자 기록된 대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이 쉽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딱 한 구절 보여줄까요? 그 시편에 제가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106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절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시편 106편. 그렇죠. 여기 있네요.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할게요. 자,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잘 기억하세요. 그분께서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어떻게? 그 혼에게 야유하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개역성경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액다 파리한 걸 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 받았어요? 이만희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으죠? 악령을 줘버린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랄랄랄랄랄랄라 뒤로 넘어지고 슝축축축 하고 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결국 그 혼을 야유게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받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냥 돈이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그게 여러분을 야유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번영신학, 기복신학, 아니면 임파테이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국 마귀의 도리개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탈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하니까 액다 하면서 혼을 야유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뭔가 원인이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잘 되고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꾸 꾸준히 구했더니 앱다 먹으라는데 이만희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